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예, 안 계시면 어플이라도. 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 중에 정말 참 멋있는 삶을 사셨구나 하는 어머니를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께 참 감사하고 응원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있다면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일 겁니다. 이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요,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흘리는 피의 양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출산 후에 몇 주 동안까지도 피를 흘리는 양이 많은 사람은 4,500cc, 적은 사람은 500cc까지 흘린다고 합니다. 이 4,500cc는요, 68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몸속에 있는 피의 양이라고 합니다. 또 모유를 수유할 때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애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젖을 먹느냐 하면 180리터, 그러니까 1.5리터짜리 콜라병 100개 정도, 드럼통 한 드럼통 정도의 우유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어머니 몸에 있는 수분을 다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양입니다. 이걸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아서 일러내는 데는 거의 물과 피를 다 짜내고 또 죽을 고생을 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93년 꽈트라빙 트라이즈 안이라는 그 불어로 얘기하면 93년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의 배경이 프랑스의 그 혁명을 일으킬 때 그 배경으로 쓴 작품인데요. 이 소설 중에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어머니가 굉장히 굶주려 있는데 지나가던 혁명 병사가 이 어머니를, 굶주린 어머니를 보고 이제 빵을 던져줍니다. 그때 이 여인은 빵을 먹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자식들에게 빵을 전부 나눠주죠. 이 빵을 나눠줬던 병사가 유심히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엄마가 먹겠지 생각해서 또 빵을 주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자식들이 배고파하니까 이 빵을 또 양보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옆에 있는 병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지 자식들에게만 빵을 준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병사가 하는 말이 그녀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 살리는 일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다 감당해 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하는 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모지만 또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잘 커나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삐딱하게 나가는 자식이 있고요.
정말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 육체가 아프면 약으로 고칠 수 있겠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딸을 둔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겠지만 이 아이의 영혼이 귀신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이 문제는 약으로도 의술로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고 우리가 아무리 어머니지만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든 해주죠. 근데 해줄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어머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만나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예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리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자식이 먹을 빵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이 말을 다르게 본다면요, 이 자기 딸을 개 취급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큰 모독을 느끼면서 당장 떠났을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부터 먼저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꼭 먼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이라도 좋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머니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념이 있다면 고통받고 있는 자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존심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아이를 살려내고 싶은 게 이 어미의 마음 아닙니까? 이런 간절함을 소망으로 갖고 있던 이 어머니에게 마침내 예수님은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이 자식을 고쳐내기 위한 어머니의 애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또한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된다면 뭘 어떻게 해보겠지만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첫 번째로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 정도는 우리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딸을 둔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예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내쫓아 주기를 그렇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과는 달리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의 교육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보통은 우리도 유대인의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은요, 세상에는 딱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이렇게 딱 나눕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계관인 로마가 이 제국을 지배하고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으로 그 기준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의 지선으로 볼 때는요, 헬라인, 즉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1등 시민이고요. 선진국의 사람이었고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야만인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야만인이 바바리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바바바바바 한다고 해가지고 바바리안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다 우수한 시민이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좀 하니까 영어를 들을 때 좀 알아듣는데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 귀에는 다 바바바바바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소개하기를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선진국민이었고 유대인들보다 한참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녀가 야만이라고 취급하는 유대인 발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존심을 내버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 가지고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이 부모임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식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의 허물을.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딸을 말이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 예수님의 이 요청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따라 가지고 귀신 들린 네 딸은 개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요 귀신 들린 이 딸을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귀하듯이 내 자식도 귀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자녀들부터 먼저 배불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딸은 꼭 먼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내 딸에게도 그 다음이라도 내 딸에게 은혜를 입혀주십시오. 이렇게 딸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십계명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십계명 안에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지 내 자식 사랑하라는 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부모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 안 줘도 부모는 자식 사랑하거든요. 안 줘도 부모는요 자식 아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놈의 자식은 달라요. 자식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줘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주면 자식이 부모 공경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셀폰에 자식 사진이 많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사진이 많습니까? 대부분 자식들 사진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또 부모님 사진이 있다고 한들 그거 얼마나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카톡 프로필이나 뭐 또 사진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세요. 자식들 뭐 이렇게 하는 사진 올려놓지 부모님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 잘 올리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죠.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말 꺼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식 이렇게 아끼고 감싸주듯이 우리 부모도 나를 아끼고 감싸주면서 덮어주면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계명 중에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첫 번째는요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래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안식일 어긴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사례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간음하는 자,
그 간부와 음부에 대해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돌 주워갖고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실제로 가늠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례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성적 부도덕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는 어떤 죄냐?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이랍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 돌로 쳐 죽일지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는 한 번도 이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였다는 예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자식이 다 착해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는 페르나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서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룬 자식을 돌로 쳐 죽이려면 조건이 있어요. 부모가 이 페룬 자식을 성읍에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패역한 자식을 성읍 장로들 앞에 끌어가가지고 그 장로들 앞에서 이놈은 패역하고 완악하다고 고발을 해야 그 돌을 들어 쳐 죽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은 사례가 없는 이유는 그 어떤 부모도 그 자기 자식의 패륜과 완악함과 방탕함과 게으름을 고발하지 않고 다 덮어줬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계명이 있지만 돌로 쳐 죽은 자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의 아픔과 못남을 감싸 안는 겁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는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간구했다는 단어가 에로타를 쓰는데 이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요 정말 위대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식의 삶이 변화되고요 자식의 아픈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의 기도는요 멸망하는 자식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그 성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의 그 기도. 이 아들이 대도시에 나가서 방탕하는데 이 아들의 회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를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 가지고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접고 회심하였고, 오늘날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어거스틴이 정리해 놓은 그 신학으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데 큰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어거스틴의 이름을 붙인 도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가깝게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잭슨빌 내려가다 보면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가요 스페인 스타일의 그 도시인데 그 도시가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어떻게 이 어거스틴의 이름을 여기 붙였을까요? 그 어거스틴이 방탕하던 어거스틴이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가슴 싸매는 일이 많을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끝까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맙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기도만 안 해주면 그 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일. 여러분,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건요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자존심도 버릴 수 있었고 딸의 허물도 감싸 안을 수 있었고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귀신 들린 이 딸의 영혼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든지 아니면 악한 영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성경에 말하기를 다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하나님보다 못한 것이 우리의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휘두를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것이고 내 자식들을 움직여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마다 정말 이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뭔가 악한 세력에 붙잡혀서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걸 여러분 우리 날마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고르가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랍니다.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 절망의 원인이 뭐냐?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은요 모두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착해 보이세요? 근데 그들은요 우리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죄를 행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세요.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이기심이 많고 그들의 죄성을 보고 우리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누가 가르쳤는지 탐욕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분쟁과 사기와 수군거림과 오만함과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학교에서 뭐 가르쳤겠어요? 부모가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들의 죄성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교육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하에 노출되어 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조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의 딸처럼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참 막막하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려운 방법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릴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모두가 우리의 자식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부모가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그 딸에게 너는 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은요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에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은혜의 수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단해 가지고 내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선포할 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자존심 상해하면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 어머니처럼 주님 맞습니다. I'm nothing.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궤변을 무찌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이 어머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딸에게 임하기를 구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스러기만 임해도 많은 것 필요 없고 부스러기만 임해도 우리 딸의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삶에 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작은 진리의 파편이라도 튀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영과 육의 치료를 요청한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해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영혼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아이의 영혼을 맡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해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줍시다. 그동안 우리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 지나면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의 자리에 서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